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저자 로버트 멍어. 그림 신은재. 이 책은 그리스도인을 마음의 집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주인으로 묘사한 것이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을 마치 예수님이 실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오신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집을 연상하는 것은 개인적인 삶의 가장 친밀하고도 내면적인 경험에 기재된 여러 생각과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집의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임재가 보여지고 느껴지는 바로 그 집에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영접하는 인간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던 그날 저녁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사건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는지요. 그것은 감정이 고조된 어떤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영혼의 중심에서 발생한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내 어두운 마음에 들어오셔서 불을 켜셨습니다. 차가운 난로에 불을 지피고 냉기를 몰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정적이 흐르던 곳에 음악을 연주하셨고 불화가 있던 곳에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사귐으로 공허를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문을 연 것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렇게 문을 여는 것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처소로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그분은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실제를 알고 당신 존재의 깊숙한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단지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분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 새로이 발견한 교제의 기쁨 가운데 나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을 당신의 것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께 이 집을 구경시켜 드리고 몇 가지 특징도 소개해 드리지요. 그래야 당신이 마음을 푹 놓으시고 저와 더 풍성한 교제를 가지게 될 테니까요. 물론 그분은 아주 기꺼이 찾아오셨고 내 작은 마음을 거처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서재. 우리가 함께 둘러본 첫 번째 방은 연구실, 곧 서재였습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책장 안의 책들, 탁상 위의 잡지들, 벽에 걸린 그림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책장 선반에는 그분의 정결한 눈으로는 차마 볼 수 없는 책들이 몇 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관심을 갖고 읽을 필요가 전혀 없는 잡지들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벽에 걸린 그림들 몇 가지도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얼굴을 붉힌 채 그분께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주님, 이 방이 깨끗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방을 정리해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당신께 복종하도록 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기꺼이 도와주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이란다. 우선 지금 내가 읽고 보는 것 중에서 유익하지 않고 깨끗이 못하며 좋지 않고 참되지 못한 것들은 전부 내다 버려라. 이제 빈 선반에는 성경을 꽂아라. 성경 구절을 가득 채워넣고 주야로 묵상하도록 해라. 벽에 걸린 그림에 대해서는 그 떠오르는 내용을 제어하기가 힘들겠지만 여기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 주님은 내게 실물 크기만한 당신의 초상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벽 한가운데에 이것을 걸어 놓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로 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집중될 때 그분의 임재와 정결하심과 권능에 대한 의식이 잘못되고 불결한 상념을 쫓아버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갈등 상태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으나 이와 같이 그분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분께 복종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자그마한 마음의 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그곳으로 모셔드리라는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언제든지 그 마음의 방에 주 예수님의 즉각적인 임재가 지속되도록 하십시오. 주방. 우리는 서재에서 나와 식욕과 욕구의 방인 주방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고 큰 방입니다. 나는 꽤 많은 시간을 주방에서 보냈고 나의 욕구를 채우는데 꽤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분은 식탁에 앉아 오늘 저녁은 메뉴가 뭐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돈, 학위, 증권 등이 주식이고 반찬으로는 명성과 행운에 관한 신문 기사들이 있습니다. 새 친구 대신 주님 앞에 그 음식들을 차려놓았지만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잡수시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다소 불안한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주님, 차려놓은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지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분은 나를 다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진정으로 너를 만족시켜줄 음식을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앞세우거라. 너의 야망이나 욕망 그리고 내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것을 중지하거라. 그분을 기쁘게 하도록 힘쓸 때 바로 그 양식이 너를 만족시킬 것이다. 우선 약간이라도 맛보지 그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맛이 어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런 음식은 온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음식만이 참 만족을 줍니다. 다른 어떤 음식도 결국에는 여전히 허기가 남을 뿐입니다. 당신의 욕구를 채워줄 주방에는 어떤 메뉴가 있습니까? 당신의 친구 되신 하나님에게 어떤 음식을 대접하고 있으며 또 당신은 어떤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벽장. 이제 당신과 나누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나는 그분이 문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들어가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집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 주위에 무엇인가 죽어있는 것이 있어. 위층 벽장 앞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말씀을 듣자마자 나는 곧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았습니다. 층계참에는 네모지고 자그마한 벽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물쇠를 채워둔 그 벽장 안에서 보잘것없는 개인적인 물건 몇 가지를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옛 생활의 찌꺼기들로서 악한 것은 아니라 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그분과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갈수록 냄새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분은 문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안에 죽은 것들이 있구나. 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밀을 넣어둘 수 있는 유일한 방이었습니다. 나는 그분께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등 모두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자그마하고 네모진 벽장까지 요구하시다니 말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이 열쇠는 드리지 말아야겠다. 그분은 내 생각을 읽은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냄새를 맡으면서까지 여기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다. 도저히 이런 냄새를 맡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나는 그분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가장 불행한 일은 그분이 당신에게 얼굴을 돌리심으로써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내 손에서 열쇠를 받으시더니 문으로 가서 벽장을 여시고 거기서 썩고 있는 물건들을 다 꺼내서 저 멀리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벽장을 정결케 하시고 페인트로 칠하고 수리하셨는데 이 모든 일은 순식간에 해치우셨습니다. 곧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 안으로 불어왔습니다. 아, 그 죽은 것들을 내 삶에서 추방시켜 버렸을 때 얼마나 큰 승리와 해방을 맛보았는지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또 어떤 상처를 갖고 있던지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명의 이전. 그 후에 내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껏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분께 쓸모있게 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매우 힘들었어. 어느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에 다시 먼지가 쌓이고 2층을 청소하기 시작하면 1층이 벌써 먼지투성이가 되었어. 나는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을 계속 유지하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나는 서둘러 금고로 달려가서 재산과 부채 및 가옥의 부지와 매매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돌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서명을 한 뒤 무릎을 꿇고 영원히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넘겨드렸습니다. 저 여기에 제 존재와 모든 소유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집을 운영하여 주십시오. 저는 단지 심부름꾼과 친구로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분은 그날 나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또 그 삶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깊은 평화가 내 영혼 위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정착하시고 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 나는 그분께 내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이 치워주셨고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거실은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작업실에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게 되었고 오락실에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My heart Christ home.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집 문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날 그분은 내 삶을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